교회에서 내년 1월이나 2월 초에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 지역에 단기팀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봤는데 아이들이 저희 때와 달리 많이 처져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잘 안 보이고 목사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흡수가 안 돼요. 너무 강한 영양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양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고 와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오늘 그렇게 봐왔던 것, 똑같은 아이들인데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서도 항상 웃고 또 외국인들을 보면 너무 반가워하고, 저 아이들은 꿈이 한국에 한번 와보는 것이, 와보는 것이 꿈인데 우리는 한국에서 늘 살아가도 감사할 줄 모르지요. 그래서 너무 영양이 과하면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곳에 한번 보내보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청소년들과 또는 어린아이들과 또는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환경을 좀 접하고 나면은 많이 눈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곳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부곡중앙교회에서 수많은 선교사를 저런 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한번 경험하시고, 이미 여러 군데 단기팀을 구성하셔서 갔다 오신 분도 있지만 가까운 곳에 또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기대하는 우리 영어권이기 때문에 청소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데 손발짓 하다 보면 안타까워서 영어를 막 배우려고 한국에 들어가면 내 영어 기필코 정복할 거야, 그런 아이들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단기 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제일 안타까웠던 게,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안 하고 말씀을 강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목사님도 강론 잘 하시는데 왜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는 안 하고 강론을 하시는지 안타까웠는데, 최근에는 좀 바뀌었대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하도 많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 그게 그거 같대. 어떻게 보면 나라는 이집트고 나라는 인도인데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말씀으로 같이 보기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죠? 마가복음 이제 다시 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어디죠? 가버나움. 가버나움 혹시 아세요? 아마 이스라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중에서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버나움은 북쪽의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고요. 그곳은 예수님이 자라난 30대까지 자라난 나사렛과는 조금 한 60km, 6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집중한 것은 이 2년 6개월이라는 전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또는 3년 6개월이라는데, 그 시간 동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2년 6개월을 보냈던 장소, 선교센터가 바로 이곳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왜 예수님께서는 옮기셨을까? 왜 저가 사역지를 변경한 사람으로서 왜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났던 곳 가장 잘 알고 누구를 동력사로 쓰고 누구를 사람으로 키울까 가장 잘 아는 곳을 벗어나, 갈릴리를 벗어나서, 나사렛을 벗어나서 왜 가버나움으로 옮겼을까? 제가 인도에서 나오고 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저희 이야기했던 뼈를 묻겠습니다라는 인도 땅에서 왜 하나님 그냥 인도 땅에서 계속 사역하면 좋겠는데 왜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빵을 공부하고 다시 들어가서 제빵 공장을 하면서 빵을 만들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 올인하고, 현지인 사역자 키웠던 사역자는 이제 목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졌어요. 영적 침체도 생기고, 내가 왜 이렇지? 왜 이거? 그러면서 이제 세금으로, 내가 선교로 살아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세금으로 이제 폭탄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결국 잊지 못하게 되는, 아마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인도의 모디 총리라는 사람이 힌두교 강성분자입니다. 굉장히 강성해요. 그분은 처음 자기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1번 모토가, 내가 총리가 되면은
방방곡곡 고을고을마다 힌두교 사원을 세우겠다라는 게 1번이에요. 2번. 그래서 이분이 들어서면서 그다음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중국과 인도가 다르잖아요. 인도는 그래도 민주국가입니다. 법적으로 추방을 해야 돼요. 그러니 모든 연장하는 비자를 연장하는 사람들 공적 페이퍼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뭐냐 하면은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비즈니스 비자든 학생 비자든 모든 비자에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뭐라고 돼야 됩니까? 참 어렵죠. 뼈를 묻어야 되는 그러한 인도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과 같은 세부 지역으로 가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가버나움으로 옮긴 게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가버나움이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 또는 어떤 분은 그것은 경제적인 요인을 해서 번창한 상업도시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서 가버나움으로 옮겼다. 또 어떤 분은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옮겼다라고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복음 4장 이후에 4장 16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함께 자란 이웃들,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 가버나움 땅, 저에게는 이제 세부가 그런 곳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도와 대만에서의 사역지 변경이라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나라를 변화시키고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전진 기지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부 지역이 그와 같은 장소로 생각하고 저희 교회에 자라는 청소년이든 성도들에게 무조건 우리 교회에서 시키는 것처럼 필리핀은 캐톨릭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두 가지를 저는 강조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서 좀 놀란 게 캐톨릭에서 40년 또는 시니어 멤버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50년 이상을 성당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 읽기와 또 성경 암송 이것을 철저하게 저희 교인들은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세계 선교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받고 세운 교회다. 이 교회가 다음 세대, 다른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로서 세계 복음화를 함께 해나가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심지로 세부가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에 섰으니까 기도의 제목을 토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지역에 있는 리빙 브레드 처치라는 생명의 떡교회, 생명의 빵교회라는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답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거기에서 한국에서 보낸 그렇지만 더 많은 선교사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북한으로 보내고 러시아로 보내고 중국으로 보내고 아프리카로 보내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는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위치하는 곳이 어딘지 이 정보가 이제는 돈이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더라 라는 소문이 납니다. 그 집에 있다라는 그 소문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번 여쭤볼게요. 2025년 혹시 오후 예배 참석한 분 중에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2025년에 부곡중앙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떤 소문을 듣고 부곡중앙교회에 오셨습니까? 부곡중앙교회라는 집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넘쳐난데, 사랑이 넘쳐난데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가득하대. 목사님께서 예수님 오늘 복음 또는 도라고 말하는데 그 도를 철저히 지키며 가르친대. 혹시 이런 소문을 듣고 교회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도, 복음을 전하는 소문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근데 진짜의 복음을 소문내며 전파하며 실천하는 교회가 이 부곡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세부의 생명의 빵 리빙브레드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2절과 또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는 무리들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또는 네 사람, 특별히 속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두 부류의 그룹이 막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과 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또 기적을 맛보며 치유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마리아를, 그 마리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1순위로 생각하고 다른 것 하지 않던 그 언니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오시면은 말씀 듣기 위해서 그 곁에 딱 붙어서 그분의 입에서 떨어지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흩어지지 않게 다 받들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 보면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속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했을 텐데 아니요, 칭찬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마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독점하고 결코 이방인에게 나눠주지 하지 않는 이스라엘 지도자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이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 앞까지 꽉 들어차 도무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출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고인물이라고 하던가요? 고인물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신자의 솔선수범하며 섬기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혹여나 새로운 신자들이나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의 길을 막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 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 선교수사로 왔으니까 필리핀에는 좀 다른 모양으로 이런 부류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인데요. 예수를 조금 잘못 알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건 가톨릭하고 그리고 무슬림 회교도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요, 먼저 앞자리를 차지하고 문 앞까지 가득 차서 우리 개신교의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그 무리들이 앞까지 예수님의 있는 그 집 앞까지 가득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선교사의 사역의 결실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부류를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충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 혼자 아무리 씨름해도 이 앞에 있는 무리들을
몰아낼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은 그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카더라 통신, 그러죠? 카더라, 뭐라 카더라 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왜곡된 복음을 전합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고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경우에는 우리 내년 1월 달에 중반에 오면은 아마 비행기 값도 엄청나게 어렵지만 비행기 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부에 매년 1월 달에 200만 명이 세부 전국에서,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눌룩이라는 축제가 10일간 진행이 되는데 이게 춤의 축제입니다. 전 지역에서 나와서 화려한 의상에 옷을 입고 춤을 추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가장 앞에 대장이 아기 예수 산토니뇨입니다. 아기 예수. 가톨릭은 그 이전부터 이 춤이 우상숭배자들을 위한 춤이었는데, 산토니뇨가 아기 예수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춤을 추는 춤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아니옵시다. 왜요? 외국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들이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는 저희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철저한 우상숭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자연신 숭배를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예수님 상. 얼마나 그 가톨릭이 들어와 400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시에 성장하지 않고 그냥 아기 예수입니다. 바른 신앙관을 갖지 못하고 샤머니즘, 그런 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 교회의 80% 이상이 가톨릭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에서 기본 상식을, 기본 성경의 가르침과 기본 상식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사복음서가 뭐죠? 사복음서. 부엌중앙교도 잘 몰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한 60년 교회 생활 하셨어요? 한 1, 2년만 생활해도 우리 다 알잖아요. 60년 생활한 사람도, 가톨릭 성당에 다녔던 사람도 사복음이 뭔지 몰라요. 묻습니다. 창세기는 구약에 있냐 신약에 있냐? 몰라요. 성경의 제1 첫 편에는 나오는 창세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말하면은 요한계시록 하면 창세기에서 찾고 있어요. 초신자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가톨릭으로 오랫동안 다녔다는 사람이고 다 집에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죠?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죠? 힌트를 줘도 잘 모르더라고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네. 상식이 충만하신 우리 부곡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열심히 가르쳤는데 또 물어보면 또 몰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슬림의 경우는요, 남쪽 민다나오 섬을 거의 공포와 테러로 정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테르테가 개혁을 이뤘던,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렸던, 마약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렸던 다바오라는 지역, 청정지역이라고 이제 말하죠. 그 다바오 지역에 민다나오 사역을 하겠다는 사람이 90%가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살인과 위협으로 문 앞까지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올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역시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별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데리고 함께 예수님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저기 뒤에 우리 세부에서 선교하시는 같은 선교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선교사 장로님이 오셨어요. 어제 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부산이 아니라 서울에 사세요. 그런데 부산으로 7, 8년 만에 오셨어. 수없이 기도하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동생이 있는데 그 남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로 나오기를 위해서, 중풍병자와 같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도무지 교회를 소개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부류에 속한데 우리 장로님께서 또 저와 또 같이 가서 교회를 소개하고 오늘 아침에는 그 가정과 함께 교회에 참석하셨는데 은혜를 받았대요. 아마 계속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고 저도 뭐 기도해야 되지만 한 가족 구원하기가 선교사, 장로님, 가족이라도 어려워요. 20년 이상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큰 형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부곡중앙교회 다니셨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천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교회 가기로 하는데. 어머니가 오랫동안 저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을. 그리고 제가 단기 OM으로 선교사로 나갔을 때 어머니는 그 순간 바로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그 기도원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로 선교 사역을 했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바톤을 우리 장모님과 우리 형이, 그 교회를 나오지 않던 그 형이, 안수 집사가 지금 되어서 서울에서 새벽에도 나오고 또 기도로 이렇게 저희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을 기도한다고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이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사람을 함께 데리고 온 사람이 부류입니다. 중풍병자와는 어떤 관계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중풍병자를 보는 순간 그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꼭 들어차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의 영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들 동일하게 나가는 선교사든 여기에 있는 기도하는 선교사든 선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 여러 장애들이 있었어요.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법에 정한 대로 성 밖으로 추방을 해야 돼요. 따로 그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다 나을 때까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치 탈옥한 범죄자를 숨겨진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무리 중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침상은요,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침상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4 모퉁이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으며 한 마음으로 그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앞길이 막혔어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일까요? 제가 볼 때 오늘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나와. 내 이웃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내 친한 친구, 내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교회를 안 나와. 내가 알잖아, 저 지옥 가는 거. 그런 마음들 여러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 마르다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부엌에서 음식을 만든 마르다와 이들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큰 집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밖에, 우리 부엌중앙교회는 방음이 잘 돼서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교회들은 선거철 요즘 선거 방송한다고 차 지나가면서 앞에 딱 대고 마이크로 대고 기호 1번, 기호 2번 움직이지도 않고 한 예배 시간 내내 떠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위에서 슬라브 지붕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요즘 콘크리트 들면은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흙, 나무 또는 지푸라기 이런 것들로 얼기설기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쉽지가 않아요. 파고 구멍을 내는 게.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흙들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마 안에서는 욕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밖에서 그렇게 방해하는데 예수님은 5절에 보니까 칭찬을 해요. 그 사람들. 그때 들어갈 때 구멍이 작았을까요? 작으면 이렇게 세워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상을 내려보내야 되니까 큰 구멍이 필요해요. 이 나무집이에요. 이웃이고 알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 집을 완전히 망치면서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큰 구멍을 냅니다. 우리 오늘 전에 우리 목사님 만나고 우리 장로님, 성교사님 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 몇 분을 만났는데 큰 구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을 하다가 1년 반 지금 멈춰 있어요. 큰 구멍을 뚫으려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많아요. 우리 장로님 또 목사님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좀 놓고 이야기하겠지만 큰 구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큰 구멍을 이 네 사람이 정말로 합심해서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 네 사람이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는 선교사입니다. 현장에서 생명을 구할 밧줄을 내려보내는 사람, 침상의 한쪽을 우리 선교사가 맡고 있어요. 현장에서 한쪽 모퉁이는 바로 선교사와 후원해서 세워진 현지교회입니다. 그 현지교회가 한쪽 침상,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예수님을 만나게 한 큰 일들, 구멍을 크게 뚫고 큰 비전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간 한 모퉁이를 차지합니다. 다른 한쪽은 어딜까요? 바로 보내는 교회입니다. 부곡중앙교회가 아주 큰 일들을, 수많은 선교사님을 제가 어릴 때부터 해서 계속 제가 했던 최고의 일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최고의 일 중에 하나가 청년 때 선교사님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못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보내보십시오. 한쪽은 바로 이건 후원하고 기도하고 관리해주는 보내는 교회가 한 축을 담당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믿음이 네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사실은 제가 제목을 지을 때는 믿음이 있는 네 번째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왜요? 파송교회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관리하는 거는 교회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현지 교회, 자기 교회인데 사람을 세우는 일들 자기가 해야 됩니다. 선교사도 그 일들을 위해서 파송되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여기에 한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라나는 성장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밑에서 중고등부리 청년들이 자라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 네 번째 귀퉁이를 잡고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선교사와 함께 연합해서, 현지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당당하게 그 자라나는 일꾼 세대입니다. 저는
OM 선교사로서 지금도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저희가 선교지에 나갔을 때 큰 결정을 할 때마다 이 단어를 생각합니다. flexibility라는 융통성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는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 일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교지에서 많이 어려움 당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하지만, 근데 제가 OM을 통해서 선교사가 융통성 있는 사역들, 이거는 세상과 타협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되는 길이 어떤 건지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인데, 기도하면서 그 길들, 나는 목회자고 나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 왔는데 학교 사역을 왜 해? 아닌데요. 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역 열매가 있는데, 비즈니스 사역 억지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사람을 키워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림입니다.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는 뭐냐면, 제가 OM에 있을 때 넓은 널빤지가, 이거는 하나님의 미션 타스크 과업입니다. 이 넓은 널빤지를 대한민국, 미국 이런 몇몇 나라에서는 널빤지를 들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과업을 이루어요. 쉽게 해요. 근데 어떤 지역은 보니까 소수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과업이라는 그 막중한 일을 뻘뻘 땀을 흘리면서 들고 있는 거는, 선교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땀을 흘리는 그 곳으로 사람이 많은 한국에서, 미국에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을 키우고 거기에 협력해서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과업을 들어올리는 그 일들을 같이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제 OM에서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이 내 축을 이끌어가는 마지막, 당신이 네 번째 사람이 우리 부곡중앙교회에 있습니까? 청년, 청소년, 다음 세대, 또 하나는 특공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무리에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아마 우리 교회 식당 봉사 안 하면 절반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배고파서. 우리 교회, 저에게 시니어 멤버들은 빵 안 주면은, 음료수 안 주면은 가버려요. 도저히 허기져서 아침 안 먹고 왔는데 교회에서 말씀 듣고 성경 계속 읽으라고 암송하다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냥 가버려요. 빵하고 음료수를 줘야 돼요. 밥을 해줘야 돼요. 아마 이 교회도 우리 청소년들은 한국에서는 500원짜리 1000원짜리 과자 주면은 에이 너 먹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왜요? 급식으로 나온 우유가.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권사님 한 분이 학교에서 그 일을 하신대요. 남는 우유를 많이 가져오세요. 그리고 가져온 우유를 교육자실에 맡겨요. 교육자들 감사합니다 하고 잘 마십니다. 저도 가면 얻어먹습니다. 너무 풍요로워요. 내 선교지에 200원짜리 과자 하나 사줘도 그것 때문에 옵니다. 돈으로 선교하냐고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해보세요. 사람이 모여야, 복음을 들어봐야 그 사람이 결정하게 돼요. 우리 저 장로님이 있는데 여동생이 와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줘야죠.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이 충동하고 그 마음속에 강하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라는 그런 깨달음, 회개, 이것이 시작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특공대라는 것은 선교 지역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 축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청년들한테 돈을 왜 벌어? 하나님 일 위해 써야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특공대가 이 선교 지역에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재정이 없습니다. 파송을 못하고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후원금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일들을 위해 특공대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지만 제 물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작입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 그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다면 이 네 번째 특공대에 여러분이 한 축을 차지할 그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제목 세 가지, 사실 이번에 선교지로서 나온 것은 조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선교 현장에도 필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1년 6개월이나 중단된 건축이 진행되는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께서 좀 기대해 보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지역에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함께 못해요. 주일학교를 작년들한테 집어넣어놨더니 엉망이에요. 예배가 안 돼. 아이들이 막,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서 저희 집 교회만큼 깨끗한 바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없어요. 아이들이 거의 다 우리 성도가 단칸방이에요. 바닥이 그 흙이에요. 그러다 우리 교회 오니까 타일을 깔려 있잖아요. 우리는 신발 벗게 해요. 아이들이 난리가 나요. 씨름도 하고 뛰어다니고 마이크 선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처음 봤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예요. 부곡중앙교회. 제가 처음 기타를 배우고 많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피아노를 여기서 배우고, 운전면허는 우리 목사님께 많은 욕을 먹었지만 교회 봉고차를 몰고 청년들 수련회를 열심히 초보 운전사면서 몰고 다니면서 운전을 다 배워서 선교지에 열심히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저희들은 교회에서 배웠어요. 1년 6개월 우리 부곡중앙교회에서 이 한 축을 담당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 여기 살짝 나왔었는데 7인승 저희는 차예요. 7인승 차인데 4주년 행사 때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다른 지역을 개척했는데 그 지역도 교회가 없어요. 그냥 텐트 치고 그 밑에서 하고, 저는 성도님 가정이 한 분 있어서 어른들은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곳에 4주년 행사한다고 오는데 저는 또 설교도 해야 되니까 한 번만에 다녀요. 7인승 차에 29명을 태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기념사진도 하나 찍었습니다. 차가 싱싱하지는 않겠죠. 7인사에 29명을 태웠으니까. 어른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29명에는. 그래서 이 새롭게 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절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또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저희 협력 파송을 이제 받아서 그 보낸 교회가 19년을 저희를 책임지고 이제까지 잘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요, 올해. 그러면서 이제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협력 파송 교회가 필요해서 이 협력 파송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해 주십시오.